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가 성장할 때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많이 성장한 건가요? 할 땐 그렇다고 안 해요. 한 개체가 성장할 때는요, 몸도 자라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도 잘하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약물이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배우고 알고 따르는 일에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강건하고 깊고 넓고 풍성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교회고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온 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빚어진 존재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영영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말씀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역시 말씀 안에 있어야 성숙한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떤 식의 성숙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기 이전에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성숙을 원했고 성장을 원했을까요? 아주 다 오픈해놓고 얘기하면 자리의 수직 상승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임금 대신 예수님의 왕 옆에 앉아있는 장관의 자리죠.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가서 로또 한 방 맞는 그런 식의 성숙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게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딱 됐네요. 부활절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는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바뀌었느냐라는 게 명쾌하죠. 1절은 악덕들의 덕목입니다. 열거예요. 기만, 속이는 거거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취할 양으로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여요. 위선, 외식이죠. 겉으로 하는 것과 속이 틀려요. 다른 꿍꿍이, 다른 짓을 꾸미는 이중적인 태도,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것 때문에요. 감정, 의식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요. 비방하는 거,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는 태도예요. 엉망진창이죠. 로마의 주변에 살고 있던 흩어져 살던 교회와 성도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이런 것이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고 맞닥뜨려지는 상황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이상하셔야 돼요. 일단 나오는 게 젖먹이에요. 어린아이, 나약하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1절처럼 행하는 자들을 당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순결한 교회와 성도로서 능력을 발휘할 거냐 그거죠. 1절과 2절이 대조라면요, 1절에 열거된 것과 반대되는 것을 2절에 나열하면서 이것으로 이기세요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모든 선한 것으로, 모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과 성품으로, 배려로 그렇게 악한 것과 맞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 식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이유는 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먹고 잘하시랍니다. 좀. 그러면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내 속에서부터 내 영이 자라나고 속사람이 자라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악독한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요, 자라면요, 이전에 입던 것은 작아가지고요, 답답해서 벗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악된 걸 여전히 입고 있느냐? 말씀 안에서 자라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악한 거 꾸역꾸역 끼어 입고요, 이게 나한테 맞는다고. 수없는 신앙생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꼬마 같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많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너무나 속상하고 울고. 그래서 1절의 악행들과 2절의 자라남의 비결, 이게 대조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해법입니다. 건물은 점점 멋있어졌죠. 근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입니까, 우리? 성도수는 지금도 하락이래요. 교회는 지금도 하락이라는데 왜 그러냐?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이래로 지금처럼 가장 많은 비리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대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지난주에도 뉴스 보면서 그랬어요. 몇 억을 사기쳤다고요? 뉴스도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200억? 성도들을 상대로 200억. 그 목사님은 좋은 아파트 사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모여 앉아가지고, 야, 나도 한번 해볼까? 뭐라 그랬냐면 너무 황당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여기 투자하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돈 갖고 와요, 빨리. 투자하시게.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대요. 당신 그러다 죽어. 그렇게 말 안 듣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억씩 갖고 왔대요. 와. 목사가.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말씀의 부재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계시하셨을까요? 당신 부자 되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해라. 2주씩 오른다. 하나님이 그걸 계시하실까요? 근데 왜 거기 쫓아가서 그걸 다 그렇게 허비해요? 말씀의 부재란. 목사는 뭘 기대하고 그거를 계시라고 제시했을까요? 세상의 가치, 말씀의 부재. 여기서도 말씀의 부재, 저기서도 말씀의 부재.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악행들, 더러운 냄새들, 이거 어떡할 거냐 그거죠. 심각한 고민해야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구원에 이르라예요. 이 3절은 시편 34편 8절 인용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시편 34편 하면 머릿속에 퍼뜩하고 떠올라야죠. 뭔 얘기하는가? 다윗이? 그쵸? 우리 시편 제목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 왕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군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다른 나라로 도망 다니면서 살 때 다윗이 적국에 가가지고 붙어 살자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야, 저 친구 저거 적국에 있던 다윗 그 장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살고 싶어가지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할 때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길을 내가 열심히 또 걸어가겠습니다. 이 확신을 하는 게 시편 34편이에요.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상황이 그런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길을 견디면서 가질 이유가 뭐냐? 주의 선하심을 그때그때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가? 그 풍요함의 근거를 4절부터 또 쭉 제시하는 거예요. 그에게로 나아오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려졌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지금 6절, 7절, 8절 다 시편 34편의 다윗 이야기하고 다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산돌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버림받고 그렇죠. 무시당하고 싫어함 당한 원형이죠.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할까요? 했을 때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존재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가시면은 뭐 더 이상 들으실 거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이 세대를 향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두 가지 설명으로 교회와 성도를 정의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면 절대 이 건물 가르치면서 교회라고 안 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이해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흩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고 저 사람들 뭐에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까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3장을 좀 한번 성경책을 한 장만 넘기세요. 3장 18절이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방법입니다.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둡고 죄악되고 죽어져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참 실천이 어려운 거죠. 이것도 따라 하십시오.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5위에 에스라 느헤미야 보고 있죠. 에스라 뭐 잘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회개하죠. 느헤미야 똑같아요. 오늘 1장부터 볼 테지만 성경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명확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를 전도하기를 원하시냐고요.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불경거라고, 그러니까 지적해가지고 그 아픔들을, 그 죄악들을 어떻게든지 들춰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요? 안 되실걸요, 잘?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대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면서 대신 져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교회와 세상을 향한 제사장 역할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는지 너무나 명쾌하죠. 빨리 우리 같이 봐요.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7절, 8절은 어떻게 보면 심판 이미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걸려 넘어지고 그 구약의 돌 이미지는 특히 이거 뭐 자세하게는 안 해도 다니엘의 뜨인 돌 가서 부딪혀가지고 다 부수는 이미지,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어요. 심판의 이미지예요.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이 걸려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 아멘인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일 때는요, 그게 교회가 갈 전부일 때는 그건 세속적인 것도 동일할 거에 되는 거거든요. 거기 한바탕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더 큰 가치는 이거, 교회 제자의 성도의 더 큰 가치는 이거구나 라고 발견한 게 9절이에요. 택한 족속이랍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훨씬 더 문맥상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보다 제사장 나라.
이제 십자가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라고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분명한 번역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들 왜 구해냈는 줄 아느냐?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실패했죠. 자기네만 잘난 줄 알고. 그것을 다시 새로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다 그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우린 거룩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 개념은 부족 개념에 가까워요. 거기는 언어가 같고 관습이 같고 전통이 같아요. 이 당시에도 다민족이 모여가지고 한 부족을 이룬 거고, 지금 우리도 다 틀리죠. 사는 데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한 민족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통을 배우고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함께 말할 수 있고 동일한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들을 담아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털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랍니다. 아멘이십니다. 이건 다 같이 아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주간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지나가실 거예요. 그저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뭐가 즐거운지를, 뭐가 재밌는지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아니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죄악된 자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이것을 해결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여자의 대화처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헤매고 있다고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이 사람으로 가면 그리심산으로 가래요. 그 안에서는 갈급하고 죄악된 것이 이리저리 얽히고 뒤섞여가지고요. 소외되고 아픔당하고 괴로운데요. 누구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해결돼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살 길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 회피죠. 나는 아닌 양. 따라하십시오. 나를 보고 죽어져가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그래서 존재가 바뀐 것을 보여주면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삶이다. 당신 그 삶도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워진다. 이게 성전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신 지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인 삶의 예들을 제시할 거예요. 더 구체적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인들에게는 순복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훨씬 더 구체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테니까 오늘은 이걸 먼저 딱 담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 존재 인식, 내 위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또 한 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더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영육이 성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날마다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